안녕하십니까. 강민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지난달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딱 7번째 복음 전파 영상을 올리는데, 제목은 도둑 이재명을 제거하라 제목으로 올립니다. 자, 여러분, 이 구글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유튜브 방송에 4,500불을 미국에 조공을 하다 바쳤다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요, 제가 휴대전화에서 구글 들어가서 4,500달러 조공이라고 딱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뜨더라고요. 메뉴 칸에 2025년 7월 31일 중앙일보라고 나오고요. 한국, 미국의 3,500달러 487조원을 투자 플러스 1,000억 달러 약 140조 원 어치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 포함이라고 제가 쓰여진 걸 봤어요. 그리고 전부 합쳐서 4,500달러를 약속을 했다. 환율이 이제 좀 변동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 약 630조 원 다 합쳐서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677조 4천억 원인데, 거의 뭐 대한민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고, 이 4,500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외환 보유고보다 많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올해 2025년 7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요, 4,113억 달러. 세계 9위 수준인데,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달러를 약속을 한 거예요. 투자한다고. 근데 그 원래, 어, 비즈니스에서 투자라는 거는 뭔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게 투자 아닙니까? 손해보려고 투자하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근데 미국 측에서 분명히 한국이 투자한 돈에서 90%는 자신들의 이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백악관 측에서. 그러면 나머지 10%를 우리 이익인데, 그 세상에 10% 이윤을 남기려고 10% 이득을 얻으려고 투자하는 바보 멍청한 그런 기업의 사업가가 있나요? 저는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조공입니다. 조공. 예전에 과거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힘이 없어갖고 오늘날에 중국에 갔다가 조공을 갖다 막 바쳤잖아요. 뭐 말이라든가 뭐 쌀이라든가 그런 걸로 역사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돈을 갖다가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 정신 나갔어요. 제가 알기로 엊그저께 8월 16일 날 토요일이죠. 광복절 다음 날 어마어마한 그 자유파 시민들이 국민들이 광화문 그 이순신 장군 그 동상 그 기준으로 모인 걸 보고 제가, 야, 역시 제가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방송 보니까 경복궁부터 시작해서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광화문을 지나서 시청 지나서 종로, 을지로, 청계천까지 꽉 들어 찼대요. 자유우파 시민들이. 그리고 다시 또 종로를 거쳐서 서울역 또 지나서 숙명여대죠. 그까지 자유우파 시민들이 집결을 해서 이재명 탄핵, 이재명 물러가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뭐 그런 구호,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 그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미국 성조기와 한국의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걸 공중의 드론이 그걸 촬영을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올려놓은 그것을 철저하게 감추죠.
유튜브에 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걸 봤는데 막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그때에서 막그 숫자가 별로 없을 때를 촬영해갖고 또 뉴스를 내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재명 정부의 불리한 기사나 그 내용은 절대로 내보내지 않아요. 대한민국 이 언론.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을 보면 그냥 개돼지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언론을 딱 표현할게요. 그냥 개돼지예요. 세상에서도 개돼지라고 막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도 개돼지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근데 왜 성경은 왜 그 개돼지를 이해를 못할까? 세상 사람들 개돼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의 그 언론은요, 그냥 쓰레기고요. 그냥 개돼지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그 영상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드론을 촬영한 그 영상 또는 사진. 그거를 이재명 씨가 며칠 안 남았는데 25일 날 미국에서 트럼프와 회담을 갔잖아요. 실무 회담 자격으로 가죠. 그러니까 일만 하는 거예요. 가서 일만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환영식도 없어요. 만찬회도 없습니다. 대형 다 사람들 많이 불러놓고 근사하게 화려하게 한 그 환영식이나 만찬도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24일 날 한국을 떠나서 25일 날 도착해서 하고 그다음 26일 날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16일 날 그 광화문에 모인 그 보수 자유우파 그 시민들 성조기 흔들고 태극기 흔드는 그 장면들을요. 미국 백악관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측근들이 그거를 수집해서 백악관에 스크린 띄우고 거기다가 그 영상을 틀어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이재명이를 망신을 줘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비슷한 게라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의 얼굴도 못 들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미국 기자들 앞에서 그거를 그 광화문에 모인 그 엄청난 그 인파 그걸 보여주고 그것도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에 그 소식이 전해지면 그 영상이 전해지면 아마 대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고든창 박사가 remove the deep 리제명이라고 썼어요. remove가 가장 큰 뜻이 제거하다지만 그 권력에서 뭐 물러나다, 뭐 해임하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이재명을 물러나게 하든 끌어내리든 제거를 하든 조만간에 머지않아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찐 보수거든요. 찐 보수 우파 쪽이에요. 저는. 자, 세상에 대한민국에 세 부류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우파, 그리고 좌파, 그리고 중도. 중도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중도라고 하죠, 보통. 근데 재밌는 게 성경에도요, 이런 부류가 있어요. 성경에 정말 관심을 갖고 성경 말씀에 초집중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는 A그룹이 있고요. 그럼 A그룹은 우측에 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좌파와 흡사한 B그룹이 있어요. 이 B그룹은 성경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여기 포함돼요, 물론. 그러니까 중도가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이 중도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B그룹에 속합니다. B그룹에는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다 포함돼요. 다 포함되고, 요 얘기는 잠깐 뒤에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4,500달러, 제가 구글에서 4,500달러 조공이라고 딱 검색하니까 맨 위에 칸에 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총 해서 4,500달러를 갖다가 투자를 한다고 뭐 약속을 했다 그러는데, 갖다 조공 바치는 겁니다.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돈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대한민국 역대 정권 중에서 언제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까? 역대 정권 중에 저는 여기 이재명 정부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자기가 감옥에 안 가려고 아주 국민들을 갖다가 국민들을 이거 얼마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뭐 노란봉투비 뭐니 막 만들어 갖고 지금 미국계 회사도 떠나고 유럽계 회사도 떠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을 떠나는데 떠날 거래요. 그리고 관세 맞아가지고 저 현대자동차도 이제 미국으로 갈 것 같은데 공장 옮길 것 같은데 원래 무관세였는데 관세가 없었는데 0이었는데 0 15% 맞았는데 언론에서는 그 개돼지 언론에서는요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25%였던 관세를 15% 낮췄다고 막 그걸 다 물개 박수로 치더라고요. 물개 박수. 제가 그거 여기 울산에서도 봤어요. 동구 쪽에 가니까 그 플랜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국민들 바보 아니거든요. 요즘 세계에서 교육력 높기로 유대인 다음 가는 민족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교육률 얼마나 높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개돼지 아니에요. 똑똑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거의 100만 명 넘게 모였죠. 제가 서정욱 그 TV 그 유튜브 방송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그 저 8월 16일 날그 광화문을 중심으로 저기 뭐야 서울역 그리고 숙대까지 그리고 저 을지로 청계천까지 다 모인 숫자가 한 최소 100만 명을 넘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걸 들었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나라가 지금 위태롭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재명이를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걸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일 날 미국 그 회담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통령 부부가 지금 너무나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고 수감돼 갖고 대통령 부부가 참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 여러분 좋습니까? 오직하면 베네수엘라에다 비교를 할까요?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고 반미주의자들이 판치잖아요. 김민석, 정청래 전부 반미주의자 아니에요? 이재명이도 반미주의자, 친중, 종북 반미주의자. 트럼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번에 25일 날 아마 이재명이 트럼프 앞에서 아마 개망신 떨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재명이 끌려 내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거짓이고요. 윤석열 정부가 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통성이 있는 정부였고 이재명 정부는 정통성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시하는 거예요. 산적돈데도 다 아는 사실을 언론에서 숨기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기사는 내보내지 않아요. 고든창 박사 한 말, remove the 이재명 그런 거는 내보내지도 않아요. 100만 명 이상이 물론 저 자유우파 추사는 1320만 명이 집결했다는데 그건 굉장히 과장된 면이 있고 최소 100만 명 이상 모인 거는 확실시 돼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 영상이 꼭 백악관에 그 트럼프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조만간에 머지않아 물러나고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고
다시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는 그 시기가 곧 올 거라고 희망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분인데, 자, 정치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세 부류가 있잖아요. 좌파, 우파, 그리고 중도.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한국의 기독교에는요, 기독교인들한테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2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먼저 A그룹부터 얘기할게요. A그룹은 우측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고, B그룹은 좌측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무관심한 사람들. B그룹에는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도 다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의 이단들은 다 B그룹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A그룹부터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제가 몸소 경험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A그룹은요, 성경의 첫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로시가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로시. 머리하고 베이시 집이거든요. 그 단어가 조합이 된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원래는 사전형에는 레시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집이라는 그 자음, 히브리어의 두 번째 자음, 그 집이거든요. 그 의미가. 그게 조합이 됐어요. 그래서 베레시트인데, 성경의 첫 단어 베레시트를 포함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24절 거쳐서 포함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극소수, 영어로 표현하면 few,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A그룹에 속하고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5% 전후 많아야 10% 미만입니다. 그 다음 B그룹은 90% 이상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물리적인 우주 창조의 그 의미로 가르쳐요. 대표적으로 고 조영기 목사, 고 하영주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2장 3장도 창세기 2장 3장도 이솝우화나 전래동화 수준으로 이해하거나 가르치고, 아니면 일회성 이야기로 가르치고, 성경을 잘못 보면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일회성 이야기로 끝나는 거 없습니다. 미완료 시제가 곳곳에 있거든요. 미완료 시제는 지금도 포함되는 시제예요.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그 다음에 사복음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걀로 치면 노른자위 같은 거예요. 사복음서는 물론이고 서신서, 바울서신,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서신서, 그걸 전부 도덕체 수준으로 이해하거나 가르치는 목사들, 그리고 그걸 배우는 그 교인들, 소경들이에요. 귀머거리 들이고, 벙어리 들이고, 안진뱅이고. 요한계시록을 지금하고 현실하고 관련 없는 많은 미래 이야기, SF, 공상과학 영화 수준으로 이해하거나 가르치는 목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 전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B그룹이에요. 그들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도 여기 포함됩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던데, 오늘 기독교인들 성경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건 공통점이 다 똑같아요. 예.
예배를 뭐 어느 날 드린다, 뭐 토요일 날 드린다, 일요일 날 드린다, 그런 것만 차이는 있지. 여호와의 증인. 제가 여호와의 증인 사람을 14일 날, 14일 날 만났거든요. 그래서 대화도 해보니까, 그건 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랑 뭐 별 차이 없던데요, 보니까. 제가 30분 이상은 길거리에서 말을 해봤거든요. 삼산동 번화가에 항상 이게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나는 저게 신천지인 줄 알았는데 접근해서 대화해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11조 헌금 안 한다던데,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11조 헌금을 하냐 안 하냐 거기만 관심 있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거 띄워낼게요. 제가 너무 지금 땀이 막 비오듯 하거든요. 제가 잠시 선풍기를 좀 틀게요. 조금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무적행, 여기 보이시죠? 그 무적행으로부터 그 올라오는 그 짐승이 계시록 11장 7절이고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계시록 13장 1절, 그 땅에서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 계시록 13장 11절. 자, 무적행 바다 땅, 그 바다 그 땅이에요. 다 창세기 1장하고도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서 기록한 겁니다. 자, 지금 사전형으로만, 기본형이죠. 사전형으로 쓴 거고요, 단어. 재미있는 단어가 무적행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그래서 제가 로고스 헬러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적행, 이게 뜻이 사전에 된 의미가 깊음, 명사로 깊음 또는 지하 세계라고 나오더라고요. 지하 세계. 지하 세계 하면 좀 어둡잖아요. 맞죠? 창세기 1장 2절에, 그건 이제 물론 히브리어로 이제 쓰여졌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그 깊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태홈이거든요. 그 단어가 깊음이에요. 한글성이 깊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원문에서 8번째 단어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번째 단어가 웨호셰크, 알, 페네이, 테홈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알, 페네이, 테홈, 페네이는 한글 성경을 번역을 안 했어요. 페네이는 원래 그 사전형이 파네인인데 얼굴인데 그러니까 면으로 번역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한글 성경 번역을 안 했어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번역을 또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면 번역을 안 했으니까. 그 태홈이 바로 기품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내 자신을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땅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역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개입을 안 하시면 절대로 이 깊음, 대홈, 그리고 호셰크,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 빨간 글씨 써놨잖아요. 짐승 여기에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뱀의 옛뱀, 창세기 3장에 한 나시 그 뱀이 있죠. 거기에 속한 그 후손들이에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짐승, 그 땅에서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거짓 선지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항상 이 짐승 대리온 하고 거짓 선지자 푸시더 프로페테스 또는 푸시더 프로페타이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끝이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요,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간접적으로든 연관성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정리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무적행. 자,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그 용암 막 올라오잖아요. 뜨거운. 그리고 폭발을 하잖아요.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은요, 그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요, 아마 5% 전후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5% 전후만 이해를 할 거예요. 그건 정말 어렵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창세기 1장 1,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투기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어려워요.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수입하는 F414 엔진을 쓰거든요. 아직 국산화율을 전투기 엔진 국산화율이 지금 현재 40% 진행됐다 하더라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100%못 만들어요. 그 전투기 엔진 만드는 국가가 몇 나라 없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나라 없어요. 마찬가지 성경이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을요, 극소수예요.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few, F-E-W, few, 거의 없어요. 거의. 저는 거의 5% 전후로 보거든요. 제가 적은 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의 대다수 교회들은 90% 이상, 예를 들면 TV 성서학당, 온누리 교회 신천지 포함, 창세기 1장 1, 2절도 우주창조 개념으로 가르치고, 예를 들면 고 하영주 목사처럼 유튜브에 빼박 증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은 전례의 동화나 이솝 우화 수준으로 가르쳤고, 예를 들면 TV 성서학당에서 이영재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창세기 1장 30절을. 창세기 2장 6절까지도 전례의 동화 수준이나 우주 창조의 일회성 이야기를 가르칠 것이다. 저는 그들을요, 두더지, 벌레, 개, 돼지, 이리에게 비유하고 싶어요. 왜냐면 두더지, 벌레는 욥기 25장 6절에 실제로 나오고요. 개, 돼지들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고, 이리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를 이리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하고 여기다가 놓은 거예요. 그들 눈에는 우주 창조 이야기로만, 전래동화나 이솝우화의 이야기로만, 우주 창조의 일회성 이야기로만 보이기 때문이다. 누가요? 예를 들어서 고 한경진, 옥한음, 하영저, 조영기, 김홍도 다 고인이 된 사람들이고, TV 성사학당의 이영재, 송태근, 장경동, 전광훈, 이만희 교주처럼 썼어요. 여기서 전광훈 목사를 좋아하는 기독교인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전광훈 목사처럼 보수 우파, 자유 우파 쪽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전광훈 목사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성경을 창세기 1장 1, 2절을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확인했거든요. 보수 우파를 위해서 싸우는 건 좋은데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자, 그리고 히브리어의 중요한 단어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샤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 2장 6절과 10절에 모두 쓰였어요. 히필령으로 쓰였는데 히필령은 사역동사에 뭐뭐하게 하다. 영어에도 사역동사가 있잖아요. 자, 마시다, 물을 대다, 물을 주다. 그러니까 뭐 히필령을 쓰면 마시게 하다, 물을 대게 하시다, 뭐 물을 주게 하시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그 내용이 창세기, 제가 알기로 창세기 2장에 이 단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창세기 2장 10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10절에. 창세기 2장 10절에 한글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샤카 물을 주다 물을 대다. 그러니까 물을 대게 하시고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한글 성경. 아니면 물을 주게 하시고 아니면 물을 대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사역동사예요. 히필령으로 쓰였어요. 자, 여기 처음 것들에 쓰인 단어가 라심인데, 이 라심이, 원문에 라심이 쓰였는데, 그 단어가, 라심이 창세기 2장 10절 원문의 맨 마지막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로고스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처음 것 계시라고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2장 10절에 이 단어가. 요 똑같은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8장 7절,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헬라 오문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어, 맨 마지막에, 그게 아니군요. 그건 조금 전에 좀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4장 7절이네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제가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거기 나옵니다. 페가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헬라 원문 맨 끝에서 두 번째 단어가 페가스인데요. 페가스. 그 단어가 요 단어하고 의미가 같아요. 라신. 창세기 2장 10절 원문의 마지막 단어 라신. 창세기 2장 10절 요 라심을 근원이라고 번역한 걸 알거든요. 근원.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 헬라어 원문의 맨 끝에서 두 번째 그 페가스도 근원으로 번역을 했어요. 같은 의미거든요. 사전적인 의미가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처음 것들,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처음 것들,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럼 저기도 마찬가지로 페가스도 거기도 복수형이거든요. 페가스도 복수형이에요. 원문에 복수형이에요. 그럼 저것도 이거 똑같이 처음 것들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한글 성경에도 근원이라 번역을 했는데 분명 사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뭐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맨 끝에 단어가 휘다톤이라고 원문에 나오는데 원문에 휘다톤이라 나오는데 그게 물인데요. 복수형이야. 복수형. 물이 나오죠. 근데 이 라심 옆에 보면 이게 물을 주다 물을 대다 아닙니까? 이거 관련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 다 연관성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요. 창세기랑 요한계시록이랑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그 푸른 풀 고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푸른 풀 자, 그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원문에 거의 끝부분에 콜 예레크 에세브 레오클라 와예히 켄이라고 나와요. 원문에 이렇게 거기서 요 세 단어 있잖아요. 모든 푸른 풀. 그 의미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8장 7절에도 그 의미가 있어요. 물론 요거는 히브리어고 요거는 헬라어잖아요. 자,
카스, 코르토스, 클로로스, 모든 푸른 풀. 그 다음에 카테케 원문이 그렇게 쓰였어요. 모든 푸른 풀이 태워졌다. 수동태, 불에 타는 거예요. 자, 코르토스가 풀 건초라는 뜻이에요. 풀 건초. 건초는 마른 풀을 건초라 그러잖아요. 가축들한테 먹이잖아요. 건초. 그쵸? 물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물기가 없는 거. 태워줬어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이게 원문 그대로고요. 사전형으로 크로로스가 있는데 이게 사전형이 그예요. 사전형이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도 있어요. 원문에. 근데 그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원문에 안드로푸스 사람들 복수형이 있어요. 사람들 복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 7절과 9장 4절의 내용을요. 창세기 1장 3절과 같이 이해를 해야지 창세기 1장 3절 이해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짐승 나오는 구절이니까. 이거 분명히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계시록 9장 4절에 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똑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1장 30절에 그 짐승을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창세기 1장 30절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 대표적인 목사가 TV 성수학당의 이영재 목사. 호랑이가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요 풀 있잖아요. 요 내용을 가지고 호랑이가 풀 뜯어먹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 그대로 되느라는데 여기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면 호랑이가 지금도 풀 뜯어먹고 살았는데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 호랑이가 풀 뜯어먹고 사나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든 자연에 있는 호랑이든 그 먹이로 풀을 뜯어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헛소리를 한 대한민국의 기독교 목사들, 대표적으로 이영재 목사, 거짓 선지자예요. 명사 예레크는 야라크 토하다 네베떼에서 유래했어요. 왜 토하다 네베떼 좋은 의미가 아니죠. 자,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또 참 성경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과 32절에 있는 단어 제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에피디메사의 원문에 나오는데 그 사전형이 에피디메오인데 한글 성경에 그 음흉을 품는 데 해당한다는데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동사. 그 전치사 에피와 디모스에서 유래했는데 디모스 뜻이 열정, 분노예요. 자, 분노. 그 분노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그 단어가 나와요. 디모스가. 그리고 포르네니아스라고 나와요. 자, 영어로 포르노.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포르네니아스인데 원문에 명사로 포르네 원래 이게 사전형은 포르네이아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전형으로 포르네이아인데 마태복음 5장 32절, 마태복음 15장 19절, 계시록 9장 21절, 계시록 14장 8절에 나와요. 근데 오늘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여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포르네이아스 그러니까 성적인 거. 포르노 있잖아요. 포르노가 과거 아주 옛날부터 이탈리아나 미국, 일본 같은 데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걸 테이프를 만들거나 DVD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봤어요. 오래된 테이프를. 근데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적인 거. 그래서 오늘 어떻게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32절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적인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유명한 여자 가수를 거기다 근거로 여자 가수를 여자가 막
누가 그렇게 갔겠냐면 고 오카노 목사가 그렇게 갔겠어요. 그 유명한 가수거든요. 그 유명한 그 여자 가수하고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그냥 성적인 뜻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32절에 그 로고스 바로 옆에 있는 단어예요. 파렉토스 로그 포르네이아스 마태복음 5장 32절 로고스 바로 옆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그 선악 그 지식나무 창세기 2장을 이해를 못하면 여기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이해에 관련이 있거든요. 자, 창세기 2장 9절에 모양이에요, 모양. 겉모양을 사전에 보면 겉모습이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그 여자로 이제 비유를 해요. 여자로 비유했지. 보통 여자들이 아름답고 하마드인데 요 단어가 쓰여있죠. 창세기 2장 9절에 하마드 있죠. 요 단어가 헬라어로 바꾸면요. 저 하마드가 동사거든요. 헬라어로 바꾸면 바로 에피디메오예요. 에피디메오. 요 단어예요, 바로. 요 단어예요. 에피디메오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2장 9절을 이해를 못하면요. 창세기 2장 9절에 그 모양, 모습, 마르의 명사, 그 단어랑 하마드 동사, 그거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선악 그 지식나무, 창세기 2장 9절이거든요. 거기를 이해를 못하면요. 마태복음 5장 28절, 29, 30, 31, 32절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로고스가 있거든요. 파렉토스, 로그, 포르네이스, 로고스. 행음의 말 외에, 음행의 말 외에.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 간음을요. 성적인 뜻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은요. 성경을요. 간음하는 책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간음하는 책으로 대한민국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간음하는 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책은요. 간음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책은요. 생명책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이야기를 가르쳐야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야동 보는 남자들의 이야기,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탕한 생각하는 뭐 남자들을 가르치고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언론들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을 개돼지로 보거든요. 성경을요, 이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요, 성적인 내용, 뭐, 포르노 보는 남자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요, 그 목사들 자체가 개돼지들이에요. 일이에요. 개돼지들이에요. 짐승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 일이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개 돼지들이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개 돼지들이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일이에요. 누가요? 여기를 마태복음 5장 27, 28, 29, 30, 31, 32절을 성적인 내용으로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 그 사람들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경에 이 원문을 보면 이 단어에 해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단어. 그리고 그 문맥에, 단어에.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시간 너무 흘렸습니다. 44분 7초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도둑 이재명을 제거하라. 그 제목으로 올린 이유,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과 귀가 열리신 기독교인 분들은 제 이 영상의 취지를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요. 이 내용도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눈과 귀가 안 열린 자들, 입이 안 열린 자들, 기어다니는 라마스 창세기 1장에 있는 기어다니는 떼지 있는 샤라츠, 그 짐승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짐승이에요. 한마디로 개돼지예요.
세상에서 개돼지라고 사람을 개돼지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30절에 있는 그 개돼지, 창세기 1장 20에서 30절에 있는 그 짐승 피조물이에요. 짐승 피조물. 요거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원문에 네펫이 하야. 여기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21절은요. 명사예요. 한글 성경은 내가 생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짐승입니다. 명사거든요. 단수고 네펫이 하하야 그 짐승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기어다녀요. 그 네 발로 걷는 또는 기어다니는 아쉘 관계사 영어로 치면 관계대명사 같은 거고 샤렛 떼짓는 혹은 기어다니는 예. 레기 11장 29절에 쥐 악바르 또 여기에 해당돼요. 레기 11장 29절을 읽으면서 여기를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예. 레위기에 있는 11장의 내용이 여기 29절에 쥐가 나오고 30절에 육지 악어 나오죠.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시간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5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영상 시간적인 제한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을 분들만 들으세요.